저 포틀랜드 처음이에요. 예, 처음인데 이렇게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약간 멜랑콜리해지고 솔직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가 오면요, 난가주에서 비가 오면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비 오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모르죠, 또 여기서 살면 지겨워가지고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 참 이렇게 촉촉한 날씨, 이렇게 투명한 날씨 같아서 참 좋습니다. 좋은 데서 사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은 좀 많을 것 같아요. 뭐 평생 목회를 했으니까 주셨던 메시지도 여러 가지 나누고 싶지만 이번에 이렇게 딱 3번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에센스만 전하고 또 제가 참 좋아하고 꼭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도 장로님 저를 TV에서 자꾸 보셨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좀 더 엑기스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칭찬받은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은 저기 뒷문에서 예수님 만나고 와서 바로 전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논문 발표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오래오래 생각했던 어떤 제 아티클을 드디어 여러분에게 무슨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저는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도 저는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믿음이 믿습니다 하는 나의 믿음이라는 그 영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일어나야지, 믿음으로 할 수 있어, 그럴 때 강조하는 그 믿음보다는 이렇게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러날 수밖에 없는 결과물.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그냥 늘 씻지도 않고 집안도 안 치우고 어떻게 하면 좀 얘를 변하게 시킬까, 뭐 그래가지고 정신 건강 교육도 하고 극기 훈련도 좀 하고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빠따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하는데, 약간 협박에 못 이겨서 좀 치울 수는 있겠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믿음을 가져라, 믿음 가져라, 너도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말이죠, 집안을 치우고 씻지도 않은 애가 늘 씻고, 그리고 갑자기 아빠 방에 와가지고 그냥 그 아빠 콜론도 찾아가지고 막 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친구가 생겨. 맞았어요, 여자친구가 생겨요. 예. 어떻게 아셨죠, 이걸? 예. 이 비밀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여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아들이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씻었던 애들이. 이 변화, 바로 이 관계 때문에 오는 그 변화를 전 믿음으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 살아났으니까 자기가 적어가지고 남겼기 때문에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요나 선지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지만 예수를 모르는 선지자예요. 믿음이 없는 선지자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는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목사. 신학교 나오고 신학교에서 교수는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요? 그냥 그런 걸 누가 믿어요? 이러는 교수, 신학교 교수.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전 여러 만나봤습니다. 여러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아는데 예수님은 아직 못 만나본 거예요. 교회는 다닐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직 못 만나본 거예요. 교회 생활은 빠삭한데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변화, 믿음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 깨끗하게 매일 씻게 할 수 있고요. 뭔가 좀 극기 훈련 시켜가지고 너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집안 청소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몸 씻고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잘 보이려고 집안 청소하는 거. 그 결과물만 보면 비슷해요.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됐냐 할 때는 누구는 협박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아빠가 용돈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가 생겼고 제 사랑하는 이에게 자기를 잘 보이려고 저절로 어쩌면 자발적으로 자기를 씻은 거죠. 이 결과물은 비슷할지 몰라요. 다 교회 나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찬송도 한단 말이에요. 성경도 읽는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저렇게 열심히냐? 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느냐? 근데 그 동기부여가 한쪽에서는 용돈 받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여자친구 생겨서, 이 완전히 그 이유가 다르듯이 요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장면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하나님이 니느웨라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 선지자, 실은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선지자였지만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을까?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고 저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숫자만큼 주님을 만난 경험, 그 만남 속에서 나온 이 믿음은 참 여러 가지의 경험일 거, 아주 다양한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나도 지금 하나님을 지금 만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이 요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을 좀 이렇게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만큼 그냥 아무렇게나 믿음의 삶이 정의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믿음의 삶은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어요. 경험이 여기 계신 분이 100명이면 100가지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모아보면 반드시 겪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이라도 어쩌면 요나 같은 분이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고 모든 것이 다 익숙하고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모습은 우리랑 만난 분하고 똑같은데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설교를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아는 자들의 어떤 공통 분모적인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 경험.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신화, 미스라고 얘기하는데 신화가 아닙니다. 그냥 요즘 뭐 인터넷 뭐 잘 됐으니까 서치 검색 찾아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한번 쳐보세요. 쫙 뜹니다. 물속에 진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경험들이 이게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말이 아니야. happen. historical fact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자꾸 이게 사인을 요구하는 세대에게 요나의 사인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하면서 요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때 그 사건이 historical fact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요나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아주 레어한 경험이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경험일 거예요. 큰 물고기가 뭐냐? 뭐 많은 사람이 고래라고 얘기하는데 maybe 어쨌든 큰 물고기에 하나님이 준비했던 물고기 속에 들어간 것이죠. 이 물고기도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폭풍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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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provide. 거기서 나온 명사가 providence,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provide 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폭풍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 폭풍 만나는 거, God provided. 그렇지만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폭풍 밑에 큰 물고기를 또 provide 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여러분을 잡아먹고 죽이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준비한 거죠.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살리려고 그 배를 추적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덥석 물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앞불사 뭐 이 상어에게 밥이 되었구나. the end. 이게 아니라 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저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렇게 오늘 말씀 보니까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르짖는다. 그렇죠. 부르짖었겠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불러 기도하는 이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다. cry out. 스올은 지옥이라는 또 다른 단어인데 그만큼 밑바닥의 밑바닥 속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바닥친 인생. 야,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그 바닥에서부터 혼신을 다해서 부르짖는 바로 그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이에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이 경험을 안 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이 부르짖는 단계가 있었어요. 이 부르짖는 단계가 꼭 목소리를 핏대로 올리면서 고함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나에게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에게만 부르짖고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This is my final transmission 하면서 마지막 기어를 놓고 This is it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단계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단계.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가치관을 한 번도 이게 정말로 맞는지 검색도 안 해봤어요. 검증도 안 해봤어요. 근데 처음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for the first time ever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 한번 뒤집어 보는 순간 그게 바로 이 부르짖는 단계예요. 자기의 삶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내 커리어를 빌드업 하면은 성공. 누가 여러분에게 그 가치관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너 잘했어. 성공했어. 박수 치는 그 인생길. 그게 바른 길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 번도 내가 이게 진짜 바른 길인지는 한 번도 뒤집어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내 여태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이 인생이 제대로 사는 길이었나, 이게 바른 길이었나, 옳은 길이었나, 내 인생의 맨 마지막 걸음을 내디딜 때 뒤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걸어올 길이었나, 한 번도 뒤집어 보지 않고 의심도 아니하고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게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 자기에게 소망이 없고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기가 했던 일들이 좌절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에 위기가 느꼈던 그 순간 때로는 이민 와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딴 섬에 홀로 서 있는 사람같이 외로움을 느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믿었던 보금자리가 깨어졌을 때, 그게 어떤 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바닥을 치는 그 순간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내가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마지막 파이널 트랜스미션, 그분에게만 나의 마지막 호프, 소망이 있다 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죠. 내 인생을 드디어 뒤집어 보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꼭 그렇게 우리를 만났어요. 이거는 absolutely true예요. absolutely true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경험적으로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다면 저 단계가 있을 거예요. 부르짖는 단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세아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곳에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보세요,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편하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뭐 영성이 좋아서 나는 편해도 하나님 찾아, 아닙니다. 원래 인생은 편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능력으로 여기 와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등줄기에 신경 하나하나 빼버리면 그냥 식물인간 같이 누워있을 연약한 존재들인데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하루 입원하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하루 자면 얼마 나오시는지 아세요?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하고 나오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최고급 호텔에서 하루 자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최고급 호텔도 아닌데 병원에 가가지고 막 주사바를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머리에 호스 끼고 그래도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와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러분, 보험이 있어서 잘 모르시지. 근데 여러분, 어제 어디서 주무셨어요? 집에서 주무시고 나왔잖아요. 그 얼마나 번 거예요? 병원에서 주무시지 않고 집에서 자고 온 거 엄청나게 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벌고 이 자리에 앉으셨냐고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만 이렇게 빼버리면 그냥 갈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가 언제 찾냐면 고난 받을 때 찾아요. 그때를 기다리세요. 요 호세아 5장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너무 존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종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프린스턴 대학 교수이기도 하셨는데요, 총장이기도 하셨죠. 지금 미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저분이 아티클이 아니라 설교 제목입니다. 호세아 5장 가지고 저 제목으로 해서 제가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저 설교를 다시 읽었어요. 너무너무나 감동이었는데, 보세요. God makes man sensible of their misery before He reveals His mercy and love.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전에 God makes man,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sensible of their misery, 그들의 비참한 꼴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존재였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정말 I am miserable, miserable 한 존재구나, 그거를 센스하도록 해주신대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mercy and love를 그때 reveal, 계시하기 시작하신대요. 전 저 설교를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읽었습니다.
저 설교를 읽으면서 정말로 참 귀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아멘 했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 전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 누명 쓰잖아요. 노예가 되잖아요. 팔려가잖아요. 형들에게 다 배신당하잖아요. 정말 인생이 이런 건가? 정말 저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목사 세계도 죄송합니다. 이거 누워 침뱉기인데요. 목사 세계도요 배신이 있어요. 목사가 무슨 배신 하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안 하고 목사가 배신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먼저 드니까 살기가 싫어. 야, 목사도 이 모양인 이 세상을 살기가 싫더라고. 진짜로요. 우울해져요. 저는 우울질이 있어요. 제가 성격이. 제가 이렇게 쾌활하고 뭐 발랄하고 그래서 제가 이 포틀랜드 날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딱 오자마자 딱 뭔가 이게 붙어. 나는 이 날씨가 좋아. 나는 좀 우울질이 있으니까 좀 맨날 좀 멜랑꼬리하게 살고 싶거든요. 이게 바바리 탁 깃 올리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항상 내가 꿈꾸는 모습인데 저쪽 남쪽은 비가 안 와. 비가 오죽하면 내가 비 오면 창문을 열어놓고 잘까요? 진짜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정말 나중에 내가 무슨 배신을 당했는지 알고 싶으면 따로 식사할 때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살기 싫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세상에서 목회를 더 해서 뭐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사는 게 재밌고 즐거워가지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린 참 희한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너무 재밌으면. 그래서 때로는 인간끼리의 그 신뢰의 관계를 깨버려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극히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그래서 God makes men sensible of their misery.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들인지를 깨닫도록, 느끼도록, 체험하도록 그걸 허락하세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이게 자기가 당연히 받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다 좋을 때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해주시면 자기가 잘해서 다 얻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wait,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구나. 박살나야 돼요. 복음성가 중에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나 그거 보면서 야 정말 무슨 희한한 찬송가도 다 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어느 날 이렇게 한번 인간에게 실망하고 그거 불러보세요. 아멘 아멘 하고 불러요. 맞아요. 더 깨져야 하리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해요. 진짜 깨져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광야의 경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경험. God makes them sensible of their misery. 맞는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드디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노예로 살면서 고난을 받으니까 이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도 편하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근데 고생이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40여 년 전에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따라서. 저희 아버님은 성악을 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옛날에 노래하시는 그 흑백 사진들 이렇게 앨범에 보면은 이 마돈나 마이크 같은 앞에서 이렇게 쫙 노래하시는 모습이 있고요. 늘 보면은 그때도 이 턱시도 제비 옷, 턱시도 딱 입고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도 이렇게 아주 폼나죠, 폼나. 평생 성가대 지휘하시고 늘 이렇게 음악인으로 아주 낙천적으로. 저는 우울질이 있지만 우리 아버님은 우울질이 없어요. 그분은 아주 굉장히 낙천적으로 사시던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민을 필라델피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왔으니까 아이들을 가장이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직장이 없으니까 이 봉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단추도 달아보지 않았던 이 노래만 하시던 분이 봉제 공장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봉제 공장에 가서 일하시면서 이 푼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가게를 시작했는데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는데 11월 말 찬 바람이 살살 부는 그때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를 하셨습니다. 야, 나 같으면 좀 그래도 봄에 해야 좀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의욕적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늘 잘하면 우리는 제2의 유태인이야. 그러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안 그래도 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가게 문을요? 아이스크림 가게 문을 아침 6시에 열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버님, 제가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막 그랬더니 아니야, 우린 제2의 유태인이야.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그냥 새벽 6시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밤 9시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서 한 바퀴 돌고 3시간 더 15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스크림을 어떤가 이게 이게 뜨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한 100가지 정도의 아이스크림이 쫙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이름을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뭘 달라고 그래가지고 줄여가지고 한 60여 가지로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그걸 하니까 뭐 냉장고는 많죠. 근데 정말 12월 달 하는데 매상만 하루 20불이에요. 매상이. 그러니까 전기세도 안 나와요. 15시간을 문을 열고 냉장고를 다 돌리는데 하루 매상이 20불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흑석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흑인가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여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분들은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아니까 와서 하는데 뭐 그냥 근데 아침에 와가지고 이분들이 아이스크림을 안 찾아요. 뭘 찾을까요? 가게가 열려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동네에서 열었으니까. 필라델피아에 로간 지역이 있어요. 로간. 혹시 필라델피아 사셨으면 알고 로간 지역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가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뭘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커피를 찾는 거예요. 또 뭐 찾을까요? 예, 빵, 식빵, 밀크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아이스크림을 안 찾고 그런 걸 찾네요. 그러니까 밀크 뭐 이런 거니까 있는 게 냉장고니까 밀크 오케이. 그래가지고 가서 또 도매가 밀크 사놓고 그 다음에 또 이 빵 또 찾으니까 이 식빵도 사가지고 또 해놓고 커피 오케이. 그래가지고 커피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찾으니까 커피도 팔고 막 이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1월 1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1월 1일 신년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우리는 제2의 유태인이야. 그리고 가서 또 가게 문을 또 여셨어요. 1월 1일 날 문을 열었어요. 근데 모든 1월 1일 날 문 여는 가게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요. 40년 전만 해도 주일날 문 여는 가게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목회했던 뉴잉글랜드죠. 매사추세츠, 커네디카 이런 데는 블루러 해가지고요. 주일날 문 열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지금 다 없어졌지만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진짜 가게 문들 다 닫았어요. 다들 참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하루 24시간 뭐 일주일 7일 문을 여는 가게, 그 세븐일레븐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요. 기분에. 어쨌든 이상하게 막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옛날만 해도 딱 이 노동법 같은 게 정해져가지고 주일날은 가게 문 못 열게 됐어요. 요즘 몰에 들어가도 주일날 여는 거 사인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일날 안 열면 가게를 안 주잖아요.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 아주
이건 어쨌든 참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근데 1월 1일 날 뭐 다 닫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려있는 유일한 가게 와가지고 빵, 우유 그리고 온 김에 1월 1일에도 아이스크림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아이스크림은요 겨울에 먹는 거예요. 진짜 아이스크림은 겨울에 먹는 거예요. 야, 진짜 맛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제가 아이스크림 정말 잘 먹는데요. 그 아이스크림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그 온도계가 있어요. 항상 다 아이스크림은. 근데 그 온도가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깡깡 얼면 이게 퍼지질 않아 가지고 지금 어머니는 아직도 여기 관절염이 있는데 이거 푸지 않아. 이거 푸잖아요. 여기 되게 아파요. 근데 또 온도가 좀 높아지면 이게 퍽퍽 뛰어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적당히 해가지고 싹 예쁘게 동그랗게 뜨면서 속은 비어 있게끔 이렇게 떠야 돼요. 제가 그걸 아주 잘합니다. 싹 떠가지고 그러면 이게 크게 보이는데 실은 속은 비어 있어요. 그게 남는 거예요. Anyway, 그렇게 해서 1월 1일 날 매상이 처음으로 100불이 넘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신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뭐해? 그래가지고 매상 100불 초과 달성 기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는데 밤 9시에 모이잖아요. 밤 9시에 문 닫고 오면 집에 10시예요. 그러면 그때 그 필라델피아 로간 지역에요. 한국 사람이 하는 고바우라고 하는 한국 식품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 고기 자른 거 있잖아요. 그 냉동에 있는 거 그거 하나 픽업하고요. 파 한 단 픽업해서 집으로 와요. 그러면 집에 오는 동안에 그게 녹아. 그럼 집에 오면 쌀 전기밥솥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파를 우리 어머님이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고춧가루 해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철판에다가 그 로스 구이를 해요. 그걸 매일 그렇게 먹었어요. 매일 저녁에. 나는 이민 와가지고 야 정말 못 먹어던 고기 진짜 잘 먹는다 하면서 했는데 와 그러고 나서 11시 되면 가정예배예요. 매일 가정예배 드렸어요. 하루 20불 매상인데요. 하늘을 안 바라볼 수가 없네요. 매일. 그런데 1월 1일 날 100불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펑펑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100불 넘은 게 지금 40년 전 100불 지금의 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펑펑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 대가리만 아시던 우리 아버님이 저는 아침에 아버님이 이 목소리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걸 목소리 뭐 하나다 그러지 성가대들 예 발성 연습이 제 얼랑클락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또 얼람 발성하는 거 듣고 일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은 피아노 하셨어요. 저희 집에 피아노가 3대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 해가지고 이게 학생들 이렇게 세 학생들 방에 놓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피아노 밑에서 컸어요. 저 피아노 의자 밑에서 컸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엘, 체르논, 하르논, 바이엘, 체르니를 입으로 다 뗐어요. 전 다 외워요. 손으로 안 해요. 저는 입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피아노 밑에서 컸으니까 다 외워요 제가. 그러던 우리 가정이 소위 음악 가정, 폼나는 가정, 턱시도 입고 지휘하던 우리 아버님이 봉제 공장에 들어갔다가 아이스크림 가게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을 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단계예요. Cry out.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다 찾다가 와, 교회나 가볼까?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교회 들어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번도 교회 와가지고 그냥 졸고 그냥 자다가 갔지, 한 번도 뭐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메시지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찬양인데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고 듣지 못했던 귀를 열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지금도 안 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항상 엘리트 코스만 달리셨던 분, 대학도 안 떨어지고 인터뷰도 안 떨어져 보고 심지어는 로또도 사면 탁탁 당첨되고 말이죠. 야, 그냥 항상 하이웨이를 달렸던 인생, 그분들은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부모님이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녀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으신 분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Just wait. Just wait. 왜요? 고난은 반드시 오거든요. 고난은 반드시 오거든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는 반드시 오거든요. 반드시 오거든요. 참, 그 부르짖는 단계요, 정말 이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뭐 소리를 뭐 치단다기보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doubt your doubt. 여러분 인생 한번 뒤돌아보시고요, 그 어느 가수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실은 크리스찬 된 후에 지은 가사예요. 예수님 만나보고 나니까 정말 바보처럼 살았던 거예요. 이게 진리의 길인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이 삶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왔어요. 남들이 칭찬해 주니까 이게 성공한 길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영 엉망으로 산 거예요. 진짜는 모르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걸 알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고백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왜요? 주님 만났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삶. 바울이 그랬죠. 예수를 만난 그 가치를, 바울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뒷골목에서 마약 팔고 막 사던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 엘리트 코스를 살던 게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거기다가 부모님 닮아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초대 왕이 나왔던 그 지파, 굉장히 프라우드한 거죠. 가문이 아주 단단했어요. 거기다가 뭐 가말리알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하버드 예일 출신이란 뜻이죠. 최고의 학문이에요. 아주 그냥 엘리트의 엘리트를 달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성공의 길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경유착이에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요 이단들을 잡으려고 license to kill,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이 정치적인 것과 힘이 없다면. 그런 것들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크리스찬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우리 부활의 주님을 정통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과 예수님 만난 거 비교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건 배설물이다,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똥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가진 그런 모든 귀한 것들, 여러분들의 뭐 커리어나 여러분의 학력이나 여러분의 그런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형편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난 이 주님을 만난 것과 이 가치와 비교해 보니까 이건 뭐 비교가 안 돼서 그냥 배설물 이렇게 얘기해 버렸잖아요. 킹 제임스 봐서요, 덩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배설물이지 아예 그냥 원색적으로 덩, 어떻게 영어하고 한국말이 이렇게 비슷한 줄, 덩, 똥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단계,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맞아요, 여러분이 이거 할 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으쌰으쌰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날 때
꼭 경험하는 게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Deny yourself. 나를 따라오겠냐? Pick up your cross.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게 must예요. 너 부인할 필요 없어. 너는 네 십자가 질 필요 없어. 그냥 너는 원래 착하니까 날 따라와.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날 따라오겠냐? 네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쫓아오라고 했어요. Deny yourself. 부인하고 쫓아오라니까 자꾸 와이프하고 쫓아오겠다고 그러는데 그 와이프가 아니라 deny yourself. 그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드디어 깨닫는 거죠. 드디어 내가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해서 내가 원하는 도착지에 왔다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까 철이 나서 한 번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건가요? 포틀랜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제는 포틀랜드가 살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짜고 대학교 때도 다 계획해가지고 그리고 부모님 설득해가지고 우리는 포틀랜드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여기 도착해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데서 왔다. 이제는 여기에서 붙박이로 난 살 거야. 그러면서 여기 와서 지금 매일매일 내가 이루었던 꿈을 성취했노라 하면서 사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굴러굴러 여기까지 왔나?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난 솔직히 얼바인에서 살이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얼바인에 있잖아요. 남가주에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되겠네요. 제가 이 부르짖는 단계 할 게 너무 많은데 두 번째 단계는요. 부르짖는 단계 요 경험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한 게 뭐냐면 바라보는 단계가 있어요. 뭘 바라봤냐면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전을 바라봤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다다를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What does that mean? 아니 물고기 뱃속에 있어 보진 않았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 무슨 뭐 나침판을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마 틀림없이 그 지중해에서 지금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중해에서 지금 막 있을 텐데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위액이 막 온 몸에 묻고 그 위액 때문에 머리가 카락이 녹아들고 말이죠. 찐득찐득하고 뭐 씨위드 때문에 막 정말 엉망이고 말이죠. 그 현장에서 뭐 정신이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쪽이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피노키오 만화 영화 보신 분들은 뭐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서 걸어 다니면서 거기서 장작 때우면서 말이죠.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랬나 보다 착각하시는 분인데 설마요. 위장 안에 꽉 갇혀 있었겠죠. 거기서 숨이나 어떻게 쉬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게 뭘까? 왜 예루살렘을 바라봤을까요? 고향이 그리워서요? 예루살렘을 바라본 성전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를 생각했고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생각했을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서 자기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대개 다 그냥 높은 빌딩이 있으면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약이 있으면 약 먹고 죽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들이 택하는 선택이잖아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근데 요나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에게 소망을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나같이 벌어진 인생, 나같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생, 나같이 바닥에 바닥을 친 인생,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 쳐들어간 이 불쌍한 인생에게도 소망이 있는가 하면서 드디어 이 thought process를 하다가 바라다본 게 뭐냐면 성전을 바라다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다봤어요. 성전이 뭔데요? 무슨 뭐 그거 난 바라보면 뭐 열려라 참깨 뚝딱 하고 열리는 무슨 매직이 있나요? 아니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provide again. 예비하신 거예요.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 provide.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일이 다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뭘로 만들어라, 뭘로 하라, 사이즈는 이렇게 해라. 일일이 얘기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이 만나기 위한 프로비전. 그게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나같이 버려진 죄인이 과연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죄인을 만나는 프로비전, 성전을 생각했던 거죠.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근데 성소에는 뭐 분향단, 떡상, 그리고 등불,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법궤입니다. 언약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아리 궤라고 안 부르고 쌍난 지팡이 궤라 안 부르고 법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법이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그 법궤 위에 덮는 뚜껑이 있어요. 이 법궤가요, 요 딱 강대상만 합니다. 요거보다 크지도 않아요. 딱 요 강대상만 해요. 요 안에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법을 덮고 있는 이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리고 그 뚜껑에 붙여가지고 정금으로 만든 천사,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건 정금이에요. 뚜껑도 정금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메끼예요. 아, 메끼라는 말이 왜 나오지? 갑자기 이 도금이에요. 도금. 예, 도금이에요. 저도 일제의 잔재가 있나 봐요. 자, 제가 이 도금이에요. 도금. 도금인데 요거는 정금이에요. 그래서 요 날개 딱 잡아가지고 뚜껑을 가지고 튀면 요건 돈이 좀 됩니다. 예. 근데 요 정금으로 만든 요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불러요. 혹은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mercy seat. mercy seat. 보좌 할 때 그 좌, seat. 좌예요, 좌. 그래서 임금이 앉는 자리와 같다는 써서 보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시은소, 속죄소, 그리고 mercy seat. 이곳에 욤키포 데이, Day of Atonement, 욤키포, 우리 주이시들이 사는 동네는 이거 반드시 지키죠. 욤키포 데이라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이유는 거기에 주이시들이 많이 산다는 뜻이에요. 이 욤키포 데이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요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날이 이 속죄일날 들어가서 그곳에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희생양의 피를 속죄소, 즉 그 속죄소 뚜껑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뚜껑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태양계는요 우주의 사이즈에 점도 못 찍어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상상을 못해요. 태양계가 우리가 아는 우주라고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요 위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 위에서. 이게 왜 여기서 만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데가 없었어요? 왜 여기서 만날까요? 법 위에 덮여있는 속죄소에 법을 어긴 죄인들을 대신하여 속죄하는 피가 뿌려진 그 현장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대신 속죄하는 피값 위에서 만나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요, 진짜? 하나님의 법 우리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악보가 보이네요. 우리 찬양팀들이 악보들이 보이네요. 틀림없이 저 악보가 찬양팀들에게는 우리는 이 악보대로 노래하자, 악보대로 연주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어글이 된 거, 동의된 걸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필이 꽂혀가지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부르겠다고 하면 그게 뭘 하냐면 이 악보라고 하는 법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모든 우리 관계는요, 법 위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나 성가대원이나 반주자나 오케스트라 멤버나 모든 사람은 다 악보라고 하는 법 위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실력이 탁월해서 나는 이들과 같이 연주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차르트를 갑자기 연주를 한다든지,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휘자가 이럴 겁니다. I'm sorry, you out. 그럴 거예요. You out. 법을 어겼으니까 you out이에요. out. 자, 문제는 뭐냐면 악보는 우리가 완벽하게 연주할 가능성이 커요. 악보대로 연주하는데 한 노트도 미스하지 않고 다 연주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법은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그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 중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달아났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것도 선지자가. 근데 이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는데 부르짖으면서 드디어 성전을 바라다보는 거예요. 왜 바라봤을까? 죄값을 치르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뚜껑 위에 뿌려진 그 핏값 위에서는 다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거 보고 있는 거죠. 그거 보고. 그래서 그거 보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드디어 통과되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하고 틀어진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귀 닫죠. 여러분의 사정을 통사정해봤자 아이고 그 못된 놈 아예 듣지도 않을걸요. 전화 안 받을걸요. 그런데 바로 성전, 지성소, 법궤 뿌려진 피값 위에서 다시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을 바라보는 단계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보고 싶었는데 보면 죽어요. 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심판이에요. 태양 앞에 눈송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죄인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값을 치르는 속죄 양의 핏값 위에서 대신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보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얘기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양의 그 핏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쪼개어 갈라지시면서 피를 뿌리면서 저와 여러분, 이런 죄인들, 밤낮 하는 것이 죄뿐이 없는 이 죄인들, 생각하는 것도 죄요, 행하는 것도 죄요, 일 내는 것마다 죄값에, 그 결과로 늘 죄악의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 죄값을 온전히 다시 당신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공의의 심판을 저와 여러분 대신 받으시고, 그 핏값, 십자가의 핏값 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의롭다, You are righteous, 너는 의롭다. 원래 의로운 게 아니라 내 아들의 핏값의 선글라스를 쓰고 보니까 You are righteous, 의롭다 하면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다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실은 여러분들이 피값, 이 입구에서 양 피를 잡아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기 나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격인 거예요. 내가 여기 나올 자격이 있어. 내가 여기 10년 동안 다녔는데 난 나올 자격이 있어. 창립기념일이라고 그러는데 50년이 넘으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토백이야. 나는 여기 나올 자격이 있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That's it. Period.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와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 그런 첫사랑의 마음이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 첫 경험으로 뜨거운 사람들이 예배에는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첫 경험은 늘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세요. 아, 나 그 10년 전에 이미 뛰었다. 아니에요. 10년 전에 뛴 거 없어요. 복음은 아침마다 새롭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진짜 은혜 받아요. 목사님, 나 오늘 그 말씀 처음 들은 것 같이 다가왔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항상 첫사랑 같아요. 복음은 절대로 진부하지 않습니다. 아,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이러지 않습니다. 다가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다가올 때마다 눈물이 흥건하게 눈을 적십니다. 아,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옛날엔 펄펄 끓었는데요. 요즘 펄펄 끓을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은 따끈합니다. 아직은 따끈한 것 같아요. 그걸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전 그걸로 목회하는 거예요. 전 중학교 때 거듭났는데 그때 그 뜨거움으로 지금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식지 않아요. 절대로 식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것을 한 번도 스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감격스러우니까. 난 당연시 멀뚱멀뚱 아무 감동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 보면 난 그게 더 신비한 것 같아요. 참 희한한 동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 은혜를 모르고 그냥 아무 감동 없이 앉아 있을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은 찬양할 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분이 제일 힘듭니다.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찬양을 막 하는데 이런 분인데 와, 얼마나 힘들까? 천군 천사가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열고 있는데 안 해. 와, 대단해, 대단해. 어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아, 수술을 하셨구나. 근데요, 진짜로 은혜 받으면요, 이게 부르지 말라도 열리게 돼 있어요. 한번 수양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청년인데 이 청년은 온 교회가 아는 음치예요. 진짜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난 뭔지 몰랐는데 진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수양회 때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너무. 그런데 이 수양회 순서 때마다 특성이 있는데 자기가 한번 하게 해달라는 거야.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안 돼. 제가 그때 수양회 준비 그 책임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어떡할까? 이 친구가 자꾸 하는데 은혜 받은 거 확실합니다. 근데 막 계속 하는데 성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시켜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면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 수양관이니까 그 숲속에서 그 포코노 수양관이었는데요. 포코노 수양관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다 연습시켰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it's okay. 할만하대.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했어요. 아니라니까 막 삑사리가 나고 막 야단이 났는데요. 그거는 한 소절, 그러니까 한 소절만 가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온 성도 눈물바다가 됐어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오페라 가수가 불러야 은혜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분이 진심으로 그분 찬양하고 싶어서 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에 놀랍다고 찬양을 하는데, 거기서 전부 다 그냥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은혜는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같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성전을 바라보는 이 단계 말이에요. 어쩌면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난 분들은 다 아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거를 자기 자신을 맡기고 드리는 헌신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요나서 2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요나의 기도 속에, 제가 처음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푹 하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한 드림.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할 수 있다고?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난 이게 생각하니까 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있을 때 잘하지, 육지에 걸어 다닐 때 하지,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하는 말대로 건강할 때 하지. 병원에 누워가지고 뭘 헌신하겠다고. 이제는 곧 평생 누워야 하는 그 일을 남겨놓고 있는 분이 죽게 내가 나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이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싶은데, 이 기도에 정말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르짖고 바라보는 이 두 단계를 뛰어넘어 늘 많은 성도들이 생략하고 이거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요 세 번째 단계예요. 맡기고 드리고 헌신하는 단계. 이거를 우리가 안 해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를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전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맡기고 드리는 헌신의 단계.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말은 그 누구도 헌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조건. 그리고 남들도 너는 헌신 안 해도 돼, 너는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라고 다 인정하는 상황. 그게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상황에서 헌신했어요. 이게 요나와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헌신은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요나의 저걸 보고 첫 번째 푹 웃었던 이유가, 야, 정말 지 꼬라지를 알아야지. 아니, 건강할 때, 발로 움직이고 다닐 때, 그때 헌신하죠. 왜 이제 와서? Too late!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왜 웃었냐면, 아니, 건강할 때 하는 거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상황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이게 여기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상상을 못 했는데, 생각할수록 저거는 기가 막힌 기도였고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이게 우리가 미스하는 거였어요. 항상 이걸 놓쳤어요. 뭐예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진 상황과 조건에 한계지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신경 신앙으로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I believe Almighty God이에요. Almighty God. 제가 중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사도신경을 하는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하는 거하고는 잽이 안 돼요. I believe, 영어 순서잖아요, 이 중국말은.
그래서 I believe, 我信 이래. 我信하는데 와,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我信 하는데, 근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니까 이 믿사오며가 맨 뒤에 갖다 붙어요. 영어도 I believe 먼저 나오는데 중국말도 我信 딱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잠깐 헷갈리는데,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은 해놓고선 사도신경을 늘 밥 먹듯이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은 내가 가진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속고 있어요. 저도 속고 있고 여러분도 속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은사가 있어야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를 약간 뻐기면서 써. 하나님은 이거 없는데 내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써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 은사를 활용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알량한 재주 필요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재주가 왜 필요해요? 저희 아버님이 음악을 하시니까 음악도 은사잖아요. 참고로 노래 잘하시는 분들 은사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성악가 필요 없어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실은 여러분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I am who I am. 여러분 그래요. I am a pastor. I am a father. I am a son of my ancestor.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항상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엄마고. 그래서 누구 엄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디파인하기 위해서 누가 붙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 안 붙어요. I am. That's it. I am. 그게 야훼예요. 야훼. I am. 나는 그래서 그 한국말로 기가 막히게 번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에 디펜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디펜드 돼 있잖아요. 철저하게 디펜드 되지 않으면 규명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한자로도 사람 인자가 짝대기가 두 개가 붙어가지고 서로 기대고 있는 거. 서로 기대고 서로가 없으면 내 자신을 규명할 수 없는 존재. We are so dependable. Depends. It depends. 우리 말에 붙어 있잖아요. It depends.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no. 스스로 있는 자. depends 안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요. 요나의 저 헌신의 기도는 make sense. 저는 make sense가 안 했잖아요. 처음에. It doesn't make sense. 있을 때 해야지. 건강할 때 해야지. 가진 거 있을 때 해야지. 돈 벌 때 해야지. 다 리타이어 해가지고 그냥 돈도 안 벌고 말이죠. 겨우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로 하루하루 사는데 그때 주여 그때 뭘 헌신해? 막 우린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 기도가 정말 make sense 하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면 있어야 헌신하고 가진 게 있어야 섬기고 은사가 있어야 앞에 나와서 노래라도 하고 재주가 있어야 교회 와가지고 뚝딱뚝딱 하면서 뭐 고치기라도 하고 뭔가 있어야 뭐 헌신을 하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니 있어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겠다는 그 현장에서 요나는 헌신의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응답하려고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셨어요.
요나가 하나님 여기서만 끄집어만 내주시면 다시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요번에 살려만 주시면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요번에 요 비즈니스만 다시 일으켜 주시면 우리 아들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딜 봐도 그 물고기에서 살려만 주세요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as it is 그대로 감사하면서, 이것도 another 설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자, 여러분은 왜 헌신 안 해요?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가요. 왜 헌신 안 해요? 얘기해야 돼요. 시간이 없잖아요. 왜 헌신 안 해요? 이제 조금 비즈니스가 궤도에 오르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좀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왜 헌신 안 해요? 애들 대학 보내가지고 지금 그냥 학자금 마련하고도 휘청거립니다. 왜 헌신 안 해요? 목사님 밤눈이 어두워서 운전을 못해요. 왜 헌신 안 해요? 무릎이 흔들려요. 아이고 시어머니 모셔야 돼요. 한국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지금 손님 치료하고 정신이 없어요. 아유 재주가 있어야죠. 뭘 헌신해요. 아유 저는 노래도 못해요. 아유 그리고요 미국에 왔는데도 이게 꽤 됐는데도 영어가 안 돼요. 수많은 변명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헌신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렇지 넌 바쁘지 너 투잡 뚜리잡 뛰지 애 대학교 다니지 이제 비즈니스 이제 시작했지 시간도 없지 아유 그래 넌 하지마 하면 안 되지 오히려 지금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했잖아요. 요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요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으면 나와봐요. 요나보다 다 더 좋은 조건이잖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은 요나보다 100배는 더 낫잖아요. 근데 요나가 헌신했는데 왜 여러분은 헌신 안 하냐고요. 그게 제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쓰시려고 봤더니 밤눈이 어두워서 운전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밤눈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운전하고 나와야 되는데 차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차를 주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지한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기로 마음만 먹으시면 제가 왜 하라고 그러면 하려고 했더니 그냥 온몸에 류마티스. 오케이 류마티스 해결. 아니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뭐 가진 게 없어. 그러면 비즈니스 좀 대박나게 하시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팍팍. 이런 식으로 딜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딱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야 비즈니스 빨리 붙여줘. 그래서 하게끔 하지 않으실까? 아까 그 청년 돼지 멱다는 소리를 했던 친구인데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 헌신합니다. 특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 긴급 비상. 그래서 그 사람들 듣는 사람의 귀들을 어떻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다 은혜를 받게끔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Who knows? Who knows? 저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다 은혜 받았어요. 아직도 그 이상의 감동을 받았던 특송은 없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특송이었어요. 척 콜슨이라고 닉슨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있었던 그분, 그게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이잖아요.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걸. 그것 때문에 닉슨이 하야했잖아요. 그때 정말 만인지상, 일인지하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이 척 콜슨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레이디안 컴퍼니의 당시 CEO였던 필립 타머스라고 하는 이 CEO가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단순한 기독교라고 홍성사에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Mere Christian이라는 책을 읽도록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이 척 콜슨 특별보좌관이 본어게인 했어요. 이 책과 함께 복음 프레젠테이션을 이 필립 타머스 이 CEO에게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이게 다 그분의 책 Born Again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자서전과 같은 책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차 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기도를 해요. 차 핸들을 잡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정확하게 제가 코테이션을 못하겠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합니다. 사용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처음으로 드려요. 근데 이 기도가 요나의 기도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공중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졌을 때 헌신하시지.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을까? 그 힘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제 감옥 가는 사람이, 이제 감옥 가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요. 이게 우리 속된 표현 웃기는 짜장면 아니에요? 지금 뭐 하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프리즌 미니스트리에 하나님이 글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시는 헌신의 기도를 주저하지 마세요. 나 헌신하면 코 깨는데. 자, 헌신을 코 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참 아직도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몰라요. 코 기쁘게 꿰이세요. 기쁘게 거기에 그냥 붙들려지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저는 애가 넷인데요. 이제 다 키웠어요. 셋은 다 직장 다니고 막내만 있는데요. 와, 나는 제가 만두를 워낙 좋아하니까 명절만 되면 이게 만두를 하잖아요. 만두. 이렇게 만두 막 빚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할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막 만두를 빚고 있는데 애 넷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애들이 말이 어렸을 때 그 옆에서 말이죠. 다 그냥 막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애들은 가라,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하잖아요. 애들은 가라. 근데 야, 할머니하고 엄마가 야, 와, 너도 와서 만들어. 그러니까 만두 속 엄마가 다 만들어 놓은 거. 만두피 거기다 놓고 지네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하는데 할머니하고 엄마가 만드니까 훨씬 예쁘게 만두도 잘 만들죠. 근데 애들이 만드는 건 엉망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엉망이죠. 뭐 삐뚤빼뚤 아주 그냥 막. 그런데도 지네들은 낄낄낄낄 거리면서 재밌게 만들어요. 근데 만드는 것만 재밌는 게 아니라 드디어 먹을 때, 만둣국을 먹을 때 더 야단납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라고 야단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내가 다 찍어 놓은 게 있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너무너무나 신나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잘하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턱턱턱턱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이 설교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한마디 하시면 끝날 건데, 저 같은 사람 저 얼바인에서까지 데려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우리 아이들이 만두 빚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두국을 먹으면서도 신나게 자기가 만든 것 같이 즐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참시켜 주는 거죠. 그 기쁨이죠. 그 기쁨이에요. 그거 누리라고. Come on in, come on in. 여러분이 헌신만 하면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시려고 애를 쓰는데 헌신을 안 해. 헌신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것들이 여기 잔뜩 있는데 헌신을 안 해. 그 모든 excuse and excuse after excuse, 수많은 변명들을 넣어놓고 그래서 못해요. 그래요 여러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여러분이 얘기했던 못해요를 전부 다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해. 그래서 제자리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고 내가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 내가 10년 전에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후퇴한 것 같다.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헌신을 안 해서 그래요. 헌신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하실 수 있죠. 뭐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을 못하는 변명이 있어요. excuse가 있어요. 이래서 못해요. 목사님, 난 여기까지 해요. 더 이상 안 돼. 여기까지만. 이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꿈일 수 있어요. 나 그거 한번 해봤어요. 내가 잊지 못한 집사님 한 분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분은 아내를 교회 못 가도록 핍박했던 졸장부였어요. 그리고 he was an engineer.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말로는 50이 될 때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그런데도 몰래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그 남편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쓰러진 얘기 할까요? 밥을 먹는데 그 교회 달력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교회 달력이 있으면 그 밑에 웬만하면 담임 목사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제 이름도 써 있어요. 담임 목사 김한효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걸려 있었는데 그날 얘기 안 했는데 그날 밥을 먹다가 그 달력을 보면서 김한효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저따위 이름이 다 있냐 그랬대요. 이해되죠? 여러분도 그 중에 그런 분이 있었죠? 요한이면 요한이지 뭐 또 헷가닥 뒤집어가지고 김한효냐 그런 분 있어요. 내가 몇 분 있는 거 알아요. 내가. 무슨 저따위 이름이 다 있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책임 못 지겠어요. 근데 몰랐는데 여기 기형이래요. 여기가 이 혈관이 이 목 쪽으로 올라오는 게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연락이 와서 병원으로 쫓아가서 누워있는 사람 의식이 깨어가지고 했는데 거기다 놓고 예수 영접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퇴원을 했는데요. 중심을 못 잡아요. 이게 후유증. 그리고 한 4개, 3개로 보인대요.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교정한다고 안경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못 잡으니까 이렇게 몇 달 만에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병원에서 예수 영접하고 처음으로 교회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아내의 부축을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다니. 아내 교회 못 가도록 핍박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돼서 앉는다는 이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감격. 그분이 뭘 하고 싶었는 줄 아세요? 1년 지나서 이제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리 집사부터는 헌금위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헌금위원 하고 싶습니다. 자기 평생의 소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해 서리 집사로 임명하고
우리는 이제 들어오면서 헌금을 해요. 그러면 헌금 시간에 그걸 수거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들고 봉헌을 해요. 그거를 아예 그때 그 와이프하고 같이 두 집사를 그때 딱 해놨어요. 드디어 그날이 됐어요. 온 성도들이 그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시니까. 근데 그 헌금 이렇게 하면을 들고 이렇게 탁 들고 아내가 그 남편을 이렇게 탁 붙잡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쫙 들어오는데 온 교우들 다 일어서서 보는 거예요. 알잖아요. 울면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다. 자기 평생의 소원을 이룬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보 보고 다음 주 헌금위원회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걸 보고 아, 또 나야? 이러면 그분한테 가서 사과하셔야 돼요. 그분 그게 평생 소원인데 여러분은 아, 또 나야? 이 교회는 일꾼이 없어. 나뿐이 없나? 이런 사람은 전부 다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셔야 돼요. 섬기는 헌금, 그 평생 소원을 이루고 지금 천국 가셨어요. 평생 소원을 이루셨는데 헌신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뒤뚱거려도요, 헌금위원 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 다음 소원을 또 얘기했어요. 실은 교회 청소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 몸으로. 진짜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래. 교회 청소 해보는 게 꿈이래. 여러분, 세 가지예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그 만남 때문에 나오는, 마치 여자친구 생기면 몸을 씻고 있는 우리 아들의 모습의 결과가 나오듯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그 경험이 다양하지만 요거는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부르짖는 것,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요거 It's a missing link. 많은 성도들이 이거 놓치고 있어요. 대개 십자가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 이 믿음의 요소, 헌신. 자기의 조건 따지고 형편 따지고 형편 봐서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하는 헌신 말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할 수 있는 헌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바로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마른 땅으로 끄집어내는 이 기적을 우리 여러분들은 헌신의 기도 속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거 하셔야 돼요. 그 헌신 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일을 해놓고 내 자랑이 아니죠. 내가 목에 힘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힘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일하고도 드세지 아니하고 일해놓고도 헌신 다 해놓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수고를 해놓고서도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의 향기고 그게 바로 믿음이죠. 조금 하면 누가 나 안 알아주나, 조금 일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한번 안 걸어주나, 조금 뭐 하면은 그냥 왜 저 사람들한테 가지? 내가 다 했는데. 이런 거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로 내가 이 기쁨과 영광 속에 동참하게 하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걸 저는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멘입니다.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 바로 이 믿음의 이 비밀을 매일같이 새롭게 회복하며 체험하며 주님 앞에 마치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